예배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이 거듭남인가? 음,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이 거듭이란 말은 같은 상태로 한 번 더 이 거듭이란 의미죠. 근데 헬라어는 아노텐이란 단어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땅에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서 613가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사 선생이 되고 사내들인 의원이 되고 왕의 자문관인 어, 추미론의 회원이 될지라도 뛰어봤자 죄덩어리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라. 그러시면서 위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아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야만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하시면서 믿음으로 어떤 이성이라든지 행위가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즉 쳐다봄으로 나온 것처럼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은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틈바구니에서 많은 말씀도 하셨고 비유도 하셨고 이렇게 복음서 초창기는 대부분 어, 진실한 율법에 속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도 벗어주고 윗옷도 벗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대며 이런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누구보다 율법으로 의인되고자 했다가 그것이 위선이었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통이니라. 예, 그 말씀이 그를 찔러서 3일간 헛된 바리새인 생활을 했구나. 그리고 깨닫고 그가 깨달은 것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정죄 아래 있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근데 그 율법을 누가 마쳤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다. 그래서 그가 줄줄이 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그가 전부 썼는데 어디에도 거듭나라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믿어라. 가장 대표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 감옥의 간수인 자살하려고 하실 때 우리 살아있다. 칼대지 말라.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면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고 내 가족도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말씀하셨잖아. 거듭나라 말씀은 특이한 환경에서 그래서 믿는 것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만 끄집어내 가지고 마치 자기들만 잘나서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 어차피 선물인데 어렵게 선물 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쉽게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선물이지. 그래서 거기다가 또 어려운 것만 다 끄집어내요. 자기들이 우리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구절만 써가지고 복음을 종교화 만들었죠. 공, 고행 종교로.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되고 열심히 믿어야 되고 잘 믿는 게 뭐고 열심히 믿는 게 뭐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런 기독교가 대한민국 기독교 돼가지고 기도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한때는 기도원 찾는 사람 다 떼돈 벌었죠. 철학 기도에서 이제 밤새 자기 양심과 싸우고 뭐 자학하고 학대하고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우리 모임에도 몇 번 초대를 하셨던 음, 네덜란드 케이스 선교사님, 그분이 영국의 웩 선교의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을 받았어요. 일본에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잠깐 들렸는데 기도원에 한번 가봤더니 통성 기도를 하고 주여 삼창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렇게 앙달을 부리고 이상한 거행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부에 연락해서 일본이 급한 게 아니라 이 조선 코리아가 급하다. 이상한 기독교를 믿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김천에다가 자리 잡고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한국말 잘해요. 제가 좀 교제를 했고 우리 모임에도 몇 차례 초대를 했지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던 거죠.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 그럼 오늘은 믿음은 관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행위와 연결시켜가지고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 열심히 뭐 하는 열심인가요?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어, 목회자 중심의 모든 생활이 집중되는 것을 열심히 믿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옛날에 많이 했죠. 철학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는 왜 했습니까? 북한의 평양 땅에 일제시대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우리 옛날에는 식구들이 보통 한 집에 뭐 6명 이상 8명씩 살죠. 그 구들장 방 하나에 온 식구가 같이 자고 같이 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전기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레디오도 없고 저녁 되면은 낮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마치면 피곤해 다 잔다고요. 호롱불을 끄고 이제 새벽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잠이 없잖아요. 새벽에 호롱불 켜놓고 성경 보자니 식구들 다 잠을 방해하고 특히 젊은 사람은 낮에 일터에 가야 되고 아낙네는 또 밤매로 가야 되거든. 그때는 손으로 다 논을 메고 밭을 맸어요. 논매로 간다, 밤매로 간다 그랬어요. 풀 뜯는 거예요. 요즘 제초제로 다 죽여버리지만 제초제가 풀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고시까지 죽여서 그거 먹는 사람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죠. 암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혼자 예배당에 가서 촛불 켜놓고 잠이 안 오니까 성경 봤던 게 새벽 기도가 됐는데 이제 그것이 척도가 돼가지고 집사 장로는 무조건 새벽 기도 나와요.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하고 또 이제 직장 가서 또 졸아요. 그 새벽 기도 나오면 그 집사감이고 장로감이고 그래요. 어떤 목사는 집사 임명에 새벽마다 전부 전화질 합니다. 잠을 깨워놔요, 일부러 잠 못 자게. 그런 종교가 됐고, 물론 밤새워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좋지요. 예배당 밤에 북치고 장구치고 소리치고 밤새 잠 안 자고 주변에 아파트 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고 기도원에 가면 맨날 뭐 나무 뿌리 잡고 울고 통성기도 하고 통에 자복해야 돼. 그런 것이 기독교였어요, 대한민국이. 무당 사촌 기독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 하나 가지고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요. 예수님 이루신 구원은 뭐 하게 그럼? 그 단어를 헬라어도 모르고 잘 오해해가지고 네가 가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밖으로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걸 드러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꼭 내라 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 하다 보니까 구원파란 이상한 용어예요. 구원파 교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파 교주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구원자시다 그럽니다. 예수스 이름이 구원자예요. 요셉은 히브리어를 잘 알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스라고 지어라. 왜 구원자라고 지입니까? 라고 속에서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백성을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이름을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단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믿어야 되고, 열심히 믿어야 되고, 그것이 행위가 되고,
종교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중요한 단어는 꼭 헬라어 원어를 대조를 합니다. 헬라어 원어는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라고 서민들이 읽었던 어휘가 가장 풍부하고 가장 쉬운 단어가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 정책을 써가지고 유럽 전역이 헬라어가 보급됐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서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틴데일이 영어로 번역을 했고 다 못하고 화형당했죠. 그거를 많은 학자들이 영어로 번역했죠. 그릿 성경이라든지 또 제네바 성경이라든지 그거를 영국의 제임스 왕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미 번역된 영어 성경, 라고 TR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본을 직접, 직접 번역해라. 영어는 참고만 해라 해서 번역할 때 원본을 바꿔치기 할까 봐서 경비병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감시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회가 방해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신구약 중경의 중간에 외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외경은 사탄 성경이고 성경이 사탄의 책이고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집어넣은 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럽니다. 또 외경도 성경이다 또 이게 믿게 하려고 바티칸이 했던 거예요. 1655년에 그걸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다음 왕은 죽었으니까 몰래 제외시키고 번역한 성경이 1655년 인쇄본 그걸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님이 바티칸 지하 비밀 창고에서 가져와 가지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참고로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된 겁니다. 특이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각 나라 말로 쓰는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중국어는 중국 성경은 선교사들이 그 유명한 17년 만에 한 영혼 건진 어, 그런 선교사도 있지만은 헬라어를 바로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어, 근데 한국은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가져왔는데 불태워버렸죠. 근데 이제 1800년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 들어오면서 지금 한국 개역 성경 원본을 가져온 거예요. 그 뿌리 헬라어 성경이 뿌리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에 변개된 성경 원본을 가져와서 번역한 것이 한국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은 개역 성경보다 더 나빠요. 근데 그거를 다 구절 빼버리고 다 삭제했고 뭐 더하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직역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본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직역한 영어 성경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2차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해서 번역한 건데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이 모든 성경보다 우월하다.
그 킹제임스 성경 오울리즘이란 이상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냥 번역일 뿐이에요. 또 영어는 언어란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쓰는 언어가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제주도에 조성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분이 지병으로 하나님께 가셨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교제도 하고 하다 보면은 못 알아먹는 용어를 많이 쓰셔요. 제주도 방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언어란 것이 한계가 있는데 완벽한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왜곡이 되고 혼동이 되고 자, 우리나라 말에 믿음이란 단어, 한글이죠. 어, 그래서 한문은 믿을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앙은 뭐죠? 앙모하는 자, 추앙한다, 앙모한다. 이 찬송 가사도 앙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앞에가 신자가 있으면 신자. 그 믿을 신자 보면 사람 인자 변에 말씀 문자가 있어요. 성경의 한문은 성경에서 나온 한문이 많습니다. 셈족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요한일서 1장에도 1절에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을 신자란 건 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을 신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뢰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세상은 신용사회 생활이잖아요. 특히 미국은 신용에 점수가 있어요. 은행 가도 신용 평가부터 합니다. 신용 조사를 합니다. 신용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 신자는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신용 점수를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써왔어요. 철저하게 은행에 대해서 신용을 지키고 가능하면 사적인 빚을 지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는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제가 금융 생활을 하면서 불법 대출을 받아서 부도를 내거나 이자를 내는 날짜를 어긴다거나 연체를 많이 했다는 기록이 나오면은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라는 닉네임이 붙죠. 그걸 신용불량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제가 살아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 하더라는 얘기. 돈은 돌고 도니까 돈이 들어와야 갚는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용사회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줬다. 그 제가 은행 가면은 당신은 믿을 사람이 돼요. 하면서 옛날에는 대출하라고 뭐 그 문자도 오고 요즘은 이자가 비싸니까 있는 대출도 지금 난리잖아. 못 갚아서. 은행은 이자 장사를 해야 돈을 버니까. 근데 아무나 빌려주면 떼먹고 부도나니까. 믿을 만한 사람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믿을 신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은 믿으면 안 되죠. 저는 단순해서 쉽게 남의 말을 잘 믿어요. 그래서 많이 손해보는데 겪어보니까 전부 믿는 의인이 아니라 믿는 도끼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은 전부 제 도끼, 발등을 찍더라고. 모임도 그래요. 누가 와도 반갑지 않아요. 언제 또 떠날지 모르니까 조용히 떠나면은 고맙죠. 험담을 하고 무슨 예수님한테 구원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세상 걸 많이 찾고 그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티끌만 가지고 목회자가 무슨 천사가 되기를 원하고 항상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자기들은 쌀밥 먹으면서 목회자는 보리밥 먹어야 되고 자기들은 갈치 중간 토막 먹으면서 목사는 꼬리만 먹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도끼가 되더라. 믿는 도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이 뭔가.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믿음, 한문으로는 이제 믿을 신자를 쓰죠. 그런데 그 신용, 뭐 또 신앙 그럴 때는 쓰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믿는다, 믿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영어 킹제임 성경은 단어가 둘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빌리버라고 빌리버. 킹제임 성경은 빌리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241개 단어죠. 그걸 제가 다 뽑아왔어요. 그다음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페이스. 280개 단어입니다. 합쳐서 521개 단어가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했어요. 제가 번역자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왜 빌리버란 단어가 있고 페이스란 단어가 있는가라고 어떤 문헌에도 답변이 없고 해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문법에 의하면은 빌리버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는 것이고, 페이스라는 것 단어는 신실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적용되는 단어. 그래서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이 우리 입장에서 믿음과 신실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믿음과 분리시켰어요. 그걸 페이스라고 그러고, 그게 280개. 그 다음에 빌리버란 단어가 200가 밑에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원어를 전부 뒤져봤어요. 어, 총 521개 되는 단어를 다 맞춰볼 수는 없고, 그렇게 하려면 한 1년 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한 신약의 중요한 단어만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킹제임 성경은 빌리버, 페이스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 믿는 자 입장을 강조할 때는 빌리버 이렇게 했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할 때는
페이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다. 맡길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피스투어라고 하는데 역시 내용이 똑같아요. 맡기다, 의탁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신실하시고 맡길 만하고 의탁하실 만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빌리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할 때는 페이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다 뽑아가지고 했는데 성경 구절을 전부 찾을 수는 없고요. 예,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마귀는 거짓말했어요. 이 거짓말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진리를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의 애비다. 그의 반대는 참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속성 자체가 거짓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사람은 거짓말 학원을 안 다녀도 신기하게 거짓말 잘해요. 저도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어릴 때 집 앞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편의점이 없었고, 학용품도 있고, 뭐, 풍선 같은 것도 팔고, 사탕도 팔고, 그래요. 그래, 이제 엄마가 학용품 사라고 돈 10,000원을 주잖아요. 그걸 몇 가지 사오면서 잔돈을 안 가져와요. 나중에 엄마가 그 10,000원 다 썼니? 그러니까, 이거 쓰면 다 썼대. 그 나중에 호주머니 뒤니까 알사탕이 몇 개 나와요. 잔돈 가지고 사탕 사 먹고 거짓말을 잘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거짓말 은사를 받고 태어나.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사람을 의인 만드셨어요. 믿으면 그냥 의로 인치셔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은사를, 거짓의 은사를, 거짓말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항상 남을 볼 때도 다 거짓말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보증물을 내라. 오리발 내미니까 보증수표를 내라. 약서금을 내라. 담보물을 내라. 그렇잖아요. 그 은행 같은 데 돈 1억 빌리자면은 그냥 빌려줘요. 당신이 아무리 신실해도 세상이 거짓말하니까 우리는 손해보면 안 되니까 담보물 내시오 하면 1억 빌리는데 최소한 5억짜리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뒤집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 되는 그 법칙이 성경의 복음의 법칙인데 그러면 많이 속아왔던 저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속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회복시켜야 돼요? 믿음을 가진 분이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누구 거냐 하면은 우리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거짓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사람을 믿을 때는 속을 것도 각오를 하고 믿으세요. 특히 형제간에 돈 빌려주면 못 받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확률이 많지만 돈만 못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까지 잃어버려요. 돈거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돈 잃고 사람 잃어요. 그럼 사람이 거짓말 합니까? 돈이 거짓말해요. 그래서 약속이란 것을 못 믿잖아요. 그리고 딱 한 분 계세요. 믿어도 되는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어, 저는 여러분을 내일 떠나더라도 믿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사람 하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믿을 수 없지요. 경험에 의하면. 믿음은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5장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시력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정리를 좀 잘 하자고요. 9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씀드리기를 당신 다윗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주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 맹인들이 주님께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주님 하면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왁자지껄한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것도 둘이 어떻게 맹인되지는 모르죠. 하여튼 시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셔서 내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네, 당연합니다. 그러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맹인들이 뭘 믿었기 때문에 부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믿고 찾아온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믿음을 주신 겁니까? 예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온 거예요. 신실한 사람으로부터 신실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은 나를 안 믿는데 내가 니들 눈을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나옵니다. 그래, 믿음대로 될자다. 결국은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자기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온 거예요. 제가 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할 때마다 믿을 만한 분에게 이번 일이 중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좀 백기장도 맞들면 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부탁하면은 어려우면서도 그 부탁을 들어준 분이 전에 있었어요. 가능하면 그런 부담 안 주고 살아야 되는데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을 분이 내가 믿는 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는 거지. 막연하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맹신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 겁니까? 지구상에 이 우주에 딱 한 분. 로마서 3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머리 쳐박고 내가 소리 지르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소리를 치고 여기 전목대기까지 다 몰아붙여가지고 믿사오니 하고 이 말을 쳐. 그만큼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으려고 하던 힘을 오히려 빼버리고 쉬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의자가 없다가 의자를 보고 마음 놓고 앉는 거예요. 다리 부러진 의자 앉았다가 큰 코 다쳐요. 그 믿는 도끼, 믿는 의자, 다리 부러집니다. 믿는 도끼, 발등 찍혀요. 믿을 만한 의자에 발견했으면 내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을 안 쓰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고, 절하기도 안 하고, 금식기도 안 하고, 산에 가서 죄 없는 소나무 뿌리 안 뽑고, 조용히 잠자는 들쥐, 다람쥐 잡겠는 짓 안 하고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고행이 바로 쉬는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아, 내게로 오라. 종교는 힘이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2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보세요. 믿음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자, 여기에 모든 단어는 어,
피스토라고 헬라어 단어는 믿음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신실하심. 킹제임 성경은 빌리버, 빌리브, 페이스 둘로 나눠버렸지만은 원어는 신실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신실함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는. 오로지 예수님만 신실하신 분이다. 그럼 신실함이 뭐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고 또 사람이 피 흘려서 하신 생명으로 하신 언약은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올드 터스터멘트, 뉴 터스터멘트 제목이 유언입니다. 구유언, 새 유언.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마시게 하신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 언약이 아니에요. 유언이에요. 언약은 죽는 사람 생명이 걸려있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게 언약이고 한 생명이 죽을 때 하는 언약은 유언이 되는 거예요. 유언. 유언은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피를 흘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하시고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잘 들으세요. 이 유언을 듣고 믿는 자란 단어는 쓰지 않으셨어요. 내가 피를 흘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라고 내 피로 세운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하시고 하늘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면 유언은 거짓말 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음 날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 법정부터 해서 겟세마네 동산부터 해가지고 저 골고다 나무 위에 못 박일 때까지 출줄이 주님의 피,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얼룩지고 피로 물들어졌어요. 마지막 피가 다 빠지고 숨이 막혀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무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운명하신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더 이상 흘릴 피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것을 누가 전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밥그릇에 믿음으로 밥을 먹는 것 뿐이지 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그릇이 되고 누가 밥을 차렸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상대방이 믿게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가서 이제 다음 주 초에 들어가죠. 가서 나 돈이 없으니까 만 원만 빌려주시오 하면 다 빌려주실 거예요. 근데 10억을 빌려주시오면 기가 파지고 왜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게? 서 목사는 믿을 수가 없어. 거지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재벌이라면은 그거 뭐 10억
제가 1,000억 가진 벼버리라면,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약속금 써주세요 할 거예요. 담보 하나 주세요 할 거예요. 못 믿는 사람, 곧 못 믿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믿음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믿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못 하신 분이. 거짓말 못 하시는데 뭘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아, 이거, 그래, 사실이야. 왜? 그분은 거짓말 안 하니까. 여러분, 그걸 믿잖아요. 그 말씀을 믿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서, 그래. 이 진실하신 내용을 안 믿으면 당연히 정죄받아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 옮겼구나. 옮겼다니까 옮긴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 못하고, 그분은 또 뻥튀기를 못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막 부풀려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강냉이처럼 튀겨가지고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 그래서 영생은 뭐죠? 하나님과 곧 그분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한마디 말씀만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을 수 있는 분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다시 한번 내려갑시다. 에베소서 다시 2장 보면은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죄 사해졌다 하면 아멘 하면 되고 영성이 있다 하면 하셨으니까 아멘 하면 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시니까 옮겼구나 하고 아멘 하면 되고 그분 말씀은 전부 진리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전부 신실하잖아요. 그거의 페이스,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피스토스란 믿음. 자, 8절.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 자, 그러면은 선물을 누구만 선별해서 주십니까? 정반대예요. 성경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줍니다.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선물이에요. 이 성경은 출판업자, 인쇄업자가 돈을 들여서 인쇄했기 때문에 돈 주고 사야 되지만은 듣는 것은 공짜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선자들의 말은 신실하시다.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들으면 돼요.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을수록 신실한 분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찾아보세요. 바로 옆에 성경이니까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을 알고 있나니 있으므로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 곧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얻게 됩니다. 자,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믿음에. 자,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헬라 원어가 그래요. 킹제임 성경은 빌리브하고 페이스를 나눴는데 헬라 원문에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말씀이 신실한 것을 입증시키시려고 애언이 있었던 거예요. 애언이. 선지자들이 한 말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그 선지자 말이 진실이고 안 이루어지면 서기꾼이니라 신명기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과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심지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심지어 운명하실 때도 성경대로 죽으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은 목마르다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그분의 옷이 제비 뽑고 속옷이 제비 뽑고 겉옷이 나누인다는 예언도 이루시려고 로마 군인들이 겉옷을 네 겹 찢어가지고 나눠갖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전부 성경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전부 이루어져서 내가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다 이루었다. 제자들에게도 모세의 글과 시편의 모든 성경에 관해 자세히 다 설명해 줬잖아요.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서 왔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뭘 믿어?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어디 교회 다니고 등록카드 내고 주일 출석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자, 교리적으로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그분은 성령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마음이 여유가 넘치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피곤하셔도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병자들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군대 막이 들린 영혼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마귀들에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저 좀 고쳐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저에게 오셨나이까 마귀가 지옥 갈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신 분이 속으로 운운하는 것 전부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입증하셨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사랑이 넘쳤어요.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분.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참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은 베드로가 칼로 치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12 군단 천사들을 데려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에 이렇게 데려라고 한 말씀이 뭐가 되겠느냐? 칼집에 칼을 꽂아라. 그러면서 수모와 고난과 모욕을 대장 종이 뺨 때리는 것도 시험을 뽑는 것도 조롱하는 것도 그 강도들의 죄값으로 죽으신 그분을 조롱하는 강도들의 모욕도 다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죄는 밉지만은
영혼을 사랑하지. 여러분 육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저주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너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방인에 팔려서 제사장들에게 팔리고 또 배반당하고 그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가셨고 사실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죄는 이미 사해졌어요. 유언으로. 그걸 전해주는 게 복음전도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해라.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 그래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들어야. 믿으면 들으면서 오니까. 그런데 마귀가 믿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듣지를 못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듣는 시간을 2시간, 3시간 듣다가 20분, 30분으로 줄여버렸어요. 20분, 30분에 뭘 들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이 30분. 기도하고 뭐하고 축도하는 시간이 20분. 광고하는 시간이 10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도를 가진 시간이 헌금 시간. 헌금체를 일일이 다 돌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기다 한 가지 더해. 가스펠송을 불어서 이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주여 3창 하더니 7창까지 해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평상시 안 읽었으니 덮어놓고 믿으래. 목사님 성경에 이런 게 너희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러면 나도 복잡하니까 덮어놓고 믿지 뭐 왜 펴놓고 믿느냐고.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알아야 그 믿음이 오지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시는 거예요. 은행은 우리 돈 빌릴 때 다 신용 조사하잖아요. 조사해서 이 사람은 과거에 경제 활동을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신뢰를 지켰구만. 그 신용 보증에 보증해줘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보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또 보증해요. 믿어 손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 출판한 전도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믿은 대로 얻은 대로라는 게 믿은 대로 얻은 대로.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왔잖아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다음 중간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러니까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신실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믿게 해주셨어요. 안 믿은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잘도 믿고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첫째, 지하철 잘도 탑니다. 이 지하철 타면은 어디까지 간다는 역을 딱 보고 이정표 보고 잘도 타요. 생명을 맡기고 몸을 맡겨요. 네, 잘 믿죠. 믿음 좋죠. 왜? 늘 믿어 왔으니까. 그런데 가끔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죠. 지하철에 불나고, 지하철에 고장나고. 우리는 살면서 믿게 해 준 것은 다 믿잖아요. 의사를 너무 잘 믿어. 요즘 양방 의사들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 가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가 어제 어떤 뉴스를 봤는데 18세인가 여자가 병원을 갔는데 백신 안 맞은다고 해도 의사가 세 가지 백신을 안 맞으면 치료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맞았다가 10분 만에 환자가 생겼는 데가 버리는 피가 전부 온고돼 가지고
키가 죽어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목소리도 간신히 나오고 함부로 병원 가서 못 맡기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게, 하나님께. 근데 잘 믿죠? 의사들이 교주잖아요, 교주. 그 반말해, 환자들한테. 권위도 보통 권위가 아니에요. 100% 믿어. 약사가 처방해준 약 무조건 믿어.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막 무조건 믿습니다. 그거 먹어. 그러니까 믿음 참 좋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을라. 그 다음에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약속이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나에게 와서 믿는 것이 믿음이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맹신인 맹신. 아까 맹인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옵니다. 왜냐하면 맹인들뿐 아니라 나 환자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그걸 듣고 저분은 뭐든지 다 고치는 분이야 라고 믿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대로 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이 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것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인성이 있다면 있는 줄 믿어야지.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믿음은 예수님이 가진 믿음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신실하심. 3장 9절 보세요. 9절.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줄을 치세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 거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은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이 신실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는 거듭났다. 왜? 말씀으로 났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니까 믿어지니까 그걸 이제 세상 방법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났단 말은 거기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거듭났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쭉 전하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단편적인 성경만 읽었어요. 바켓이 되고. 근데 우리는 신구약을 다 읽으니까 얼마나 더 증거가 넘치고 풍부합니까? 제가 창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방송한 책을 전부 예수님 이야기만 썼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 책을 5권을 다 구하고 싶은데 복사본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추석 세고 들어가니까 그때 연락해서 꼭 해드릴게요. 대신 창세기는 없으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약속하셔 신실하신 분인데 그걸 믿는 저도 약속을 지켜야죠. 음. 저는 돈을 받고 파는 데 관심 없고 그 성경이나 책을 통해서 그 영혼이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거 그게 제 소원이고 기도죠.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시간 3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제가 찾은 구절은 다 체크를 하세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핵심이 좀 달라지니까요. 13절에 이는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대함을 얻게 돼. 여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말 문자 들어오면 예수님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십니까?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심은 그분 안에 있다 그 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예수님 신실하시고 신실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뭘로? 성경으로. 모든 걸 전부 신실하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뭔지 아셨습니까? 있사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허공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서목사를 40년, 30년을, 20년 겪어보신 우리 지체들 계세요. 서목사는 복음이 안 변한다. 그걸 40년 겪어봤습니다. 제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계셔요. 딴 데 안 가셔요. 복음 외에 새로운 걸 찾으러 다니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저를 믿고 안 믿고 저는 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듣는 분이 있다는 데에서 저는 전할 뿐이고, 삶의 낙이 뭐예요? 가치 있는 삶이 뭐냐고요? 복음전밖에 더 있냐고요? 돈 벌면 죄만 많이 짓고, 교만에 빠지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그게 구약의 모든 예언들입니다.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시키겠다 하셨는데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켰습니다. 왕부터 가축들까지도 금식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앞뒤를 분간 못하는 어린이들이 10만 명이 넘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취소했더니 요나가 속이 상해가지고 박농골 그늘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박농골 말려버렸어요. 이때 불평을 했습니다. 너는 박농골 마른 것도 불평하는 나는 여기 앞뒤를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가슴이 아파서 니네가 더군다나 변화가 됐고 심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 성경 안 찾겠습니다. 그냥 얘기로 할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는 주로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을 예언했고 66장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고 이스라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애가가 나온 거예요. 애통하는 노래다.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제가 에스겔을 읽어보니까 소름 끼쳐요.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저주, 멸망, 심판, 거의 이런 말씀으로 꽉 찼어요. 에레미야는 25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70년간만 포로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포로 생활 잘하면 다 살아난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이 예루살렘 1차 잡혀간 다음에 2차 포로 나가기 전에
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눈이 빼고 아들 죽고 막 가기 전에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다 하나님의 혜택을 달게 받고 바벨론 포로로 가면은 70년만 고생하면 되고 살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요. 했는데 하나냐란 거짓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 주셨다 이거예요. 2년 만에 바벨론에서 목을 꺾어서 전부 돌아오게 하셨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로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비르는 예언했는데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유다 민족들에게 새 멍에를 씌워서 바벨론을 보낼 것이고 하나냐는 이 해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그 해에 죽었어요. 그 에레미야만 살아났습니다. 다 잡혀갔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29장부터 30장부터 시작해서 서로 회복에 대한 이제 애언을 하세요, 하나님이. 와서 다시 씨를 심고 열매를 딸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유명한 언약까지 주셨어요. 예수님 돌아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전부 바벨론 포로로 회복으로 이루어진 애언입니다. 1948년 5월 14일 그게 아니고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건 전부 가짜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포로로 잡혀갈 바벨론 잡혀갈 때가 야곱의 환란 날이었고 그로부터 70년 후에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히 70년 포로로 잡혀가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안식년이 안 지켜지면 진정한 안식도 안 지켜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는데 실패가 돼버려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 하나님 마음은 전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양심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인 안식년이 지켜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셨잖아요.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다.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뭘 보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안 믿는 게 이상하구나.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은 믿어지게 하는 책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으니까. 해놓으신 그 말씀에 맡기면 돼요. 그 맡기는 게 뭐라고 하지 아까 원어에 피스티오 맡겨버려요. 위탁해버린 거예요.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는 하나밖에 없다. 그분 것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실하시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는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믿는 것은 믿는 도끼에 영혼을 찢겨서 지옥을 갑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고행도 아니고 애씀도 아니고 오히려 잘 믿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끙끙거리는 짐을 진 자들아. 내가 다 해놓았으니까 쉬거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쉽고 가벼우니라. 웬 은혜를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 들으면 돼요. 들으면 믿음이 와요. 그 역사를 누가 합니까? 말씀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선물 차별이 없습니다. 선물 받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선물 받는데 준비하고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전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쉬운 거예요. 물론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분 믿을 만해?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또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나 구원 못 받았다 하면 그대로 구원 못 받은 거. 나는 구원 받았어 하면 그대로 구원 받은 거.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면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내 죽음이 아니야. 그럼 뭐 자기 믿음이. 그럼 죄인이 살았으니까 지옥 가야지.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어. 그래 의롭게 됐어요. 당연한 의인입니다. 이제 곧 데리러 오셔요.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데리러 오셔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는 다 되었잖아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